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길게 편지를 썼는데요. 그만큼 이 방언과 예언이 잘못 사용될 때에 교회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결론을 맺으면서 무엇이라고 교훈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 질서가 세워질 때에 교회에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는 지금과 같은 예배의 형식들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들은 모임을 가질 때마다 찬송시를 낭독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나누기도 하였고 방언과 통역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형식을 갖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알아가고 또 삶에 적용하는 것을 훈련했던 것 같은데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해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질서 있게 행하라라는 것인데요. 만약에 어떠한 질서가 없이 아무렇게나 말을 하거나 여기저기서 그냥 서로의 말만 주장하고 있다면 그 예배는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질서 있게 예배가 진행되기 위해서 자신의 은사들을 절제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바울은 먼저 방언을 할 때에 이렇게 주의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차례대로 하고 또 한 사람이 그 방언을 들으며 통역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만약에 통역이 없다면 서로 잠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만약에 예언을 할 때에는 어떤 질서가 필요할까요? 바울은 두세 사람이 말을 하면 다른 이들이 그 예언을 분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성도들은 분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또한 다른 사람이 새롭게 예언을 시작하면은 기존의 예언을 하던 사람은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질서 있게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바울이 질서를 세웁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는 가운데 예언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통제를 하여서 예언이 무질서하게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서를 세우는데요. 한마디로 질서 있게 이 모든 것이 진행되도록 힘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질서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은혜롭게 예배가 진행되기를 바울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를 포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3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질서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질서이죠. 그래서 교회는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에 따라서 서로 간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이 순종과 질서가 우리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교회는 무질서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막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질서를 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34절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비추어 보면 도대체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 사회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여자가 사회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참 품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초신자가 교회에 왔는데 여자들이 나서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볼품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상숭배를 하는 신전에서 여자 사제들이 하는 그 행동들, 그것은 바로 음란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나서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모습들을 본다면 세상이 교회는 품위가 없는 곳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 또한 창조 질서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듯이 여자가 교회 안에서 잠잠하는 것이 품위 있고 질서 있는 행동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7절 말씀에서 바울은 질서 있게 행동하기를 요구하는데요. 자기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해서 선지자로 스스로 여기고 자기가 방언을 한다라고 해서 스스로 신령한 자로 여기는 자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읽을 때에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알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 선지자로 여기고 신령한 자로 여겨서 이 바울의 권면,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38절 말씀은 그는 알지 못한 자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알지 못하는 자로 남겨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알지 못하는 채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마지막 날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질서 있게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교회를 질서 있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39절 말씀에서 바울은 최종적으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우리는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지만 방언하는 자들을 금하지는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과 방언, 이것이 질서 있게 사용될 때에 교회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과 예언을 바울이 권면한 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언과 예언을 할 때에 40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이죠. 세상이 볼 때에도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그 질서에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는 덕으로 세워질 것이고 복음이 만방에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은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따라야 됩니다.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 따라야 할 질서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 따라야 될 질서는 또한 무엇이 있을까요? 내 위치를 알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따를 때에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질서 있게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3장.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니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이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때 우리가 벳보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제85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제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우리는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지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들 7 교회에 보내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좋은 교회, 좋은 TV.